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정체가 드러나면 감추어 두었던 나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때 더 이상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들켰네? 큰일 났네? 끝이네? 이러면서 하는 질문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탄식을. 왜? 돈이 나의 정체를 잘 감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바닥나면 그때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탄식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있어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건강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 건강한 육체가 있는데 어디 가면 못 사냐? 뭘 해도 살 수 있어. 건강이 우리의 정체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바닥나는 순간 어떡하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 말로 빽이 남아있는 사람도 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배경이 내가 망한 것 같은데 아직 의지할 부모님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친구가 절친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배경이 내 정체를 감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쓸모 없어지면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갈림길에서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나이 50 중반이 넘어서 평생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명퇴라는 거지요. 근데 아직 막내는 대학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처자식을 아직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직장을 찾아서 3년, 4년 이력서만 집어넣는 생활이 반복되는 청년들도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 꿈을 포기해야 하나? 다른 길로 가야 하나? 그때 나오는 탄식과 질문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또 하나,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또 다른 글로 바뀌어서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다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럽니다. 그 힘든 과정을 넘기는데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탄식을 던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쳐서 넣었더니 정말 이런 질문들이,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의사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그런 질문들이 수북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그동안 꽁꽁 감춰뒀던 내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 던지는 탄식과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37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 정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메마른 땅에 큰 말이 지나가다 말발굽으로 그 땅을 팍 쳤을 때 그 땅이 파헤친 것, 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발굽처럼 팍 쳐서 내 마음에 말발굽처럼 크게 파헤쳐진 그 상태가 마음의 찔려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검이 되어 우리의 심장에 푹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린 겁니다. 내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어졌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자,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랬더니 37절 앞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찔리게 했을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왜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절망을 그들에게 줬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여라 라고 했을 때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 없이 그냥 죽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바른데 저 사람이 죄인이야, 죽을 죄를 졌어. 그런데 그래서 죽였는데 완전하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 죽였어. 그리고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이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의 근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나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판단했던 모든 판단의 근거,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억울하게. 이 상황이 그들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아는 판사들과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직업 같아. 왜냐하면 내 판결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내 판결로 한 사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대요.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강해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데, 판사들이 나이 들어 판사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자기가 판단해서 중형을 준 사람이 사형, 무기징역, 그런데 상급심에서 무죄로 풀려날 때, 또는 자기가 판결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훗날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로 뒤집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압력이 뭐냐면, 내가 무죄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구나. 내가 아무리 법을 공부해도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 판결이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날 거짓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다른 사람 뒷담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속으로 미워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악수할 때 사랑의 얼굴을 하면서 그러면서 악수한 게 한두 번이겠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 미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만이 품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샅샅이 드러나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데 겁이 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벌거벗기는 것 같은, 양복 윗두리로 감추고 있는 제 배가 다 드러나는, 양말을 벗으니 발가락 사이에 낀 때가 드러나는 거. 엑스레이를 비추니 이 속에 몰랐는데 암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과대망상증 정신병자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죽었다. 나는 끝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사야의 단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와, 내가 옳다고 한 일이 죄였구나. 내가 바르다고 한 일이 사람을 죽인 일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었구나. 내 호흡조차도 죄이구나. 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인정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 죄 씻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긴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두려운 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까발려지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가 스크린에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생각 없이 여러분의 친구를 괴롭히고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친구가 절망에 빠졌던 나는 기억도 못하는 그 죄까지 떠오를 겁니다.
그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시간이, 내가 감추려고 했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라고 탄식하는 그때, 그 심판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벌거벗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너를 안고 이 심판장에서 나아갈 것이다. 주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걸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는 순간은 안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이나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심장을 깊이 푹 찌르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교리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사함받는다.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죄를 발견하고 탄식함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체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때 이 말씀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